네, 동영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나오는 동영상은 동티모르가 예배당을 짓기 전에 폭 4m, 길이 20m 베란다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너무 좁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입니다. 베란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예배당을 짓게 하셨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당 짓고 나서 많이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네, 같이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아침에. 주일날 예배당 짓고 나서 첫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때 기린노교에서 세 분의 형제님들 오셔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말씀 교제하기 전에 특송입니다. 동티모르는 특송을 보통 한 5곡 중 합니다. 지금 내용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내용의 찬양입니다. 손을 흔드는 형제가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전체 인도자입니다. 지금은 저 때는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저 형제 자매들이 지금은 대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찬송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의 찬송입니다. 저 중에 대학생은 2명이 있고요. 재수생들하고 그때 고3짜리 형제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학생들이 국립대생들입니다. 그 나라의 최고 대학입니다. 한 대학생 형제 자매들만 25명쯤 됩니다. 저쪽 맨 끝머리 쪽에 있는 형제는 어떤 악기든지 다룰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 짓고 나서 형제 자매들이 이제 대학생들이 됐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캠퍼스 전도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는데 그 중에는 아주 훌륭한 전도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헌당식 모습입니다. 대사님 부부 오셔가지고요. 네, 커팅식이 한국 대사님 오셔서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커팅식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동티모로 딜리 교회입니다. 네, 오후에 헌당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우리 이건 자매 70의 생신입니다.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입니다. 초라하지만 이렇게 생일 잔치를 해줘가지고. 이건 아닌데. 처음에 꼬마 하나 데리고 시작했었던 선교제였는데요. 지금은 저렇게 많은 형제 자매들이 생겨가지고
험한 길을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 위해서 왕복 10시간 거리입니다.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갔다가 일요일 날 오후에 돌아옵니다.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네, 중고등학생들입니다. 공부를 잘해가지고요. 앞으로 판검사나 아니면 의사가 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양육시키고 있습니다. 반에서 다 1, 2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올겐 씨는 형제가 폴투학과 지금 5학년입니다. 이번에 교사 발령 났습니다. 폴투아라학과. 동티모르는 미래에 아마 한 10명 정도의 교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학생들입니다. 대학교 4학년, 5학년. 맨 왼쪽에 있는 그 세 번째 자매가 약대 자매고, 그다음에 이제 산부인과 또 유아교육과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대학교에서 캠퍼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Acá directa, o sea, contact ni moro aquí. 이 형제는 폴투학과 4학년인데 누이 동생 2명이 자매들입니다.
금년 1월 달에 18명 침례식을 했습니다. 인도양 바닷가입니다. 침례식을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침례를 받지 마라고 미리서 이야기를 합니다. 동티모르 국영 방송입니다. 저희들 인터뷰해가지고 제 생일입니다. 풍성한 것 같지만 상추하고 빵 빼놓으면 뭐 없습니다. $50,000원짜리 생일 잔치입니다. 저 정말 차린 게 다 5만 원 가지고 했거든요. 저희들이 기구하고 3일 후에 복음 집회 세미나였습니다.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인생 70여 강건한 80일에도 우리에게 남는 것은 수가 슬픔뿐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하신 말씀처럼 저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 나머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매일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일 주님 부르실지 모레 부르실지 모르지만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항상 두려운 것은
저희가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자로 쓸까봐 그게 두렵습니다.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암에 걸리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제 생애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될까 봐서 그것이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 주신 시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부탁을 했을 때 잔옷을 보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던 주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으로는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저희들이 연약하여 또 미련하여 또 육신에 많이 빠져 있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때가 있는 것을 생각하며 그 시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부끄러움은 남을지 그게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지켜보시옵고 말씀으로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저희 삶이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둔 자로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린노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동팀으로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에 온전히 주님의 부르신 사람으로서 선한 간증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끝탁을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주 기린노 교회는 훌륭한 형제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정말 그 도로와 같은 또 수냄 여인 같은 그런 아름다운 자매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그 계단에 이렇게 화초를 가꾸고 또 이렇게 이파리가 무성하지만 아직 꽃이 없는데 극락조죠. 그 화초 이파리 큰 게 그게 동티모로 저희 집에는 많이 있는데 앵무새처럼 파랗고 빨갛고 노란 색깔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꽃이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꼭 그래서 앵무새 주둥이처럼 생긴 꽃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그 이름이 극락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피진 않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잘 가꾸는 자매님이 있어서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뭐 다 똑같지는 않지만 저는 화초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화초를 잘 가꾸는 분들을 보면 참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다. 아니 안 가꾼 데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09년 7월 2일 날 동티모르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앞에 정말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동티모르는 다른 나라하고는 비해서 정말 어렵습니다. 뭘 먹을 걸 줘도 잘 오지 않고요. 또 이렇게 선물을 주면은 종으로 삼아 버립니다. 바로. 그러니까 왜 나에게 네가 이런 걸 주느냐?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뭔가를 그러니까 나한테 뭐 꿀리는 게 있거나 네가 또 약하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어떤 방패막 같은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선물을 주면은 계속 더 이렇게 어렵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선물을 주면 참 감사하게 받는데 그들은 선물을 주면 더 어렵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선물을 주면은 그 선물 준 사람은 바로 종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 문화도 참 특이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것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줄이겠습니다만은 처음에 갔을 때 어떻게 저희가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먼저 말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입니다. 조금은 다른 내용인데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면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여기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불 후에 세면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세면 음성이 들리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 불과 지진과 뭐 폭풍은 나중에 이제 김선중 형제님이나 또 송영길 형제님이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자는 것은 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세미한 음성은 우리 삶을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것을 오늘 그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태문을 갔을 때 주님 말씀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새벽에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과를 돌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과를 이제 돌보려고 했었는데요. 동티모르 이제 과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얻고자 하니까 이제 앞서 온 선교사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론 교파에서 오신 분들이죠. 과들을 돌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이 나라는 장로교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장로교에서 먼저 세운 과원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과원에는 과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물어봤더니는 과들을 안 준다는 거예요. 과원을 차렸지만 과들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은 동티모르는 우리 마테우스 형제가 지금 리더를 맡고 있는데 부모님이 8명의 자녀를 낳았거든요. 네, 형제가 8살 먹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그 형제들을 하나는 김순종 형제님에게 하나는 송영 형제님에게 이렇게 8명 아이를 다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테우스 형제도 저희가 살고 있는 배번욱 옆에 있는 선생 집에 초등학교 교사인데 그 집에 그 아이를 이제 맡겨진 거죠. 동티모르에서는 이제 그런 아이들을 맡게 되면은 최대한으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수입이라고 말할까요? 그 아이를 그냥 먹여주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가 밥벌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테우스 같은 경우에는 강에 가서 돌을 줍습니다. 적도가 가까웠기 때문에 1년 내내 덥거든요. 그냥 보통 30도 이상 가고요. 28도 정도 오면은 개들은 잠바를 꺼냈습니다. 추우니까. 만일 22도나 이렇게 되면은 아마 죽는다는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뜨거운 그 강이 동티모르 특이해서 비가 오면은 금방 스며들어가지고 강이 말라버립니다. 그 강에 하얀 돌이 가끔 있습니다. 그 돌을 주워서 조그만 트럭으로 이렇게 바닥에 깔게 모아서 팔면은 $30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아이가 이제 자기 집에 맡겨졌기 때문에
밥벌이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강에서 돌을 줘서 한차가 되면 팔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아이들을 부려먹는 거죠. 또한 여자애들은 받으면은 길러가지고 팔아먹거든요. 15살 이상 되면은 이제 만으로 치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한 16, 17 이렇게 되겠죠. 그 아이들 팔아먹습니다. 동티모르에서 대학을 졸업한 아가씨들 하나에 50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냥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말로 폴린, 값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폴린 히라 그러면 값이 얼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나라죠. 그래서 가끔은 그 돈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니까 연애를 하다가 성관계를 하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12행정구역이니까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삼해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임신하고 남자애는 겁이 나서 도망가 버리면, 만일 그 여자애를 임신시켜놓고 책임을 안 지면 온 가족이 와가지고 그 남자애를 죽이든지 어떤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가지고 여자애가 임신을 했는데 겁이 나니까 남자애가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아이가 친척 집에를 찾아가면 친척이 아무도 받아주질 않습니다. 뭐 친오빠나 언니나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요. 삼촌 누구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받아주는 그 순간에 그 집에서 그 아이와 그 애엄마를 평생 동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 아이가, 그럼 여자애가 어디로 가느냐? 할 수 없이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것이죠. 부모가 계시니까. 그럼 부모한테 가면은 부모가 임신해가지고 딸이 왔으니까 부모가 그 아이를 생채로 파묻어 버립니다. 산채로. 그게 동티모르 문화죠. 지금도 이제 젊은 한 20대 여자들 사가지고 가서 잡아먹는 사람들도 있죠. 인육을 먹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동티모르 현실입니다. 수도는 우리처럼 21세기를 가는데 시골은 완전히 원시 시대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계속 기도했었는데 마테우스를 보여주셨고 저희가 한 달에 30불씩 주는 조건으로 그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큐티를 하게 만들고 낮에는 학교 갔다 와서 오후에는 야채를 길어서 물 주고 이걸 꾸준히 시켰는데 아이가 이제 완전히 그 집에 있을 때는 아프리카 애들처럼 배가 볼록 나왔고 그랬었는데 우리 집에 와서 이제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이렇게 생활하니까 아이가 번다게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아 또는 아이들 또는 이제 아빠가 자기 두 번째 부인 첩에서 난 그런 아이들을 저희들한테 다 맡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테우스를 기준으로 잘 자라가지고 지금은 정말 아름답게 잘 자랐거든요. 다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으니까 머리가 영특해져가지고 그 나라에서 최고 대학에 지금은 물론 다 고아들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유한 또 집에 좀 넉넉한 사람들도 일부러 아이들을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30명이 같이 공동체 생활하고 있고 밖에서 예배 드리러 오는 애들이 한 30명쯤 됩니다. 물론 이제 밖에서 오는 사람들은 다 대학생들입니다. 그래서 30명을 이제 같이 그들이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고 학비과 대학교까지 보내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조지 밀러처럼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2013년도에 이제 주일학교가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동네에다가 새롭게 주일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장로교회 선교사가 지은 아가페 선교센터라는 그 건물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빌려가지고 강 건너편에 뱃도란 지역에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고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베보눅의 주일학교가 바로 앞집에 살고 있는 루카스란 그 아저씨로 인해서 주일학교 문 닫게 되었습니다. 루카스는 이제 그 부왕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항이라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소문이 나였습니다. 그 주술사 같은 것인데 일단은 그 부항이라는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악수하서 하면 상대방이 죽어버립니다. 3일 안으로. 그리고 이제 그 약 같은 것을 이렇게 튀겨가지고 이 이마에 맞으면 3일 안으로 죽는다고 이제 그렇게 소문나 있기 때문에 지금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뭐 꿈 같은 그런 뭐 옛날 고려적 얘기, 옛날 시대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대학을 나온 형제한테 물어보니까 사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지를 못했습니다.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래서 인도네시아 베니 형제가 왔을 때 제가 물어봤거든요. 베니 형제는 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왔다 갔고 이 나라에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약을 쓰는 사람이 있냐 했더니 인도네시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그 인도네시아에서 그 약을 수입에다가 동팀을 쓰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 75%까지는 제가 믿었습니다. 그렇겠구나. 근데 제가 100% 믿게 된 게 김정남이가 말레이시아 자카르타에서 그 월남 여자하고 베트남 여자하고 미얀마 여자가 사진 찍는다고 이렇게 눈을 가리고 나서 죽었는데 그때 손에 바른 약이 눈에 들어가지고 얼마 있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이 실제로 있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루카스라는 사람이 그런 약을 쓰는 사람이다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굉장히 애들이 두려워했는데 그 사람은 우리들에게 많은 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안 들어주면은 바로 해꾸질하는데 뭐 수도 없이 해꾸질했습니다.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과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면 차라리 이곳이 차라리 주일학교가 부흥이나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했었는데 그건 주님이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지금도 살아있고 저도 살아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이렇게 주일학 수양들이 오니까 2013년 여름입니다. 그늘에 이렇게 져 있잖아요. 그늘에 시커먼 얼굴인데 저도 얼굴이 까맣습니다만 그늘이 돼가지고 이렇게 무섭거든요. 그늘에서 이렇게 사람 노려보면서 애들한테 거기를 왜 가? 와! 거기를 왜 가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으악 하고 흩어져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주일학교 문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 달에 또 다시 강 건너 쪽에 주일학교가 또 문 닫아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어른들에게 복음 전하기는 쉽지 않고 주일학교부터 길러가지고 이제 어른 일꾼으로 만드는 것 저희들이 꿈이었기 때문에 시작했는데 주일학교 2개 문 닫아버렸습니다. 자매가 그로 인해서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심령이 상하면 뼈로 마르게 한다. 그런데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댕기 말라리아의 치사율이 50%입니다. 100명 걸리면 50명 죽거든요. 자매가 댕기 말라리아 가져가지고 그냥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까맣게 되면서 말라갑니다. 굉장히 어려웠더라고요. 마음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그 막 자매를 보면서 너무 힘드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못 되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곳에 보낸 뜻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주일학교가 2개나 문 닫아버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미래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매가 병들어서 지금 이렇게 곧 주님 나라에 갈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저도 데려가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제가 간다 하더라도 이걸로 넉넉합니다. 저희가 전혀 손톱만큼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필요 없으시면은 자매와 함께 저를 데려가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3월 16일 날인데 주님께서 새벽에 저에게 3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새벽에 성경을 쭉 읽어가고 있는 중에 이 말씀이 주님 앞에서 저에게 제 마음에 다 닿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로마로 가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보고 로마로 가라고 그러는데 저에 대한 로마는 어디입니까? 혹시 미얀마인지 이왕에 선교사로 나왔으면 뭔가를 확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저희가 도저히 가능해 보이지 않으니까 저를 데려가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저에 대한 로마는 어디입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다면은 저에게 예조를 보여주십시오.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 말씀 받아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에 따른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너무 힘드니까 자가당착을 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착각해서 이 말씀이 주님께서 주신 것처럼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때가 우기 때인데 한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부터 3일 안으로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었는데 그날부터 3일 안으로 비가 내려진 게 아니라 그날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3일 동안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저보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분별을 확실하게 했죠. 그리고 나서 기다리고 있는데 16일 날 오전 10시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선교팀 60명이 와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인도자인 사이먼 강목사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20일 날 저녁에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날 미국 하버드 선교팀 교목이 오시니까 같이 좀 의논할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매는 들어오는 있고 이제 자매는 뭐 더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 갔더니는 이제 하버드 교목하고 사이먼 강목사. 사이먼 강목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10년 동안 선교하다가 동팀으로 오신 분이었는데 하버드 대학 출신들 60명이 물론 다 하버드 대학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들 60명이 한꺼번에 와가지고 동티모르에 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공동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가 벌써 3년째 됐습니다. 그리고 2억 5천만 원짜리 큰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앞으로 60명이 더 와서 120명이 공동체 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돌을 던지고 너무나 힘들게 하고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는 뭐 버클리, UCLA, 뭐 프린스턴 이런 명문대 의사들 4명하고 거의 딸린 간호사들 그리고 음대 교수, 영문과 교수 그리고 변호사, 농학 박사 이렇게 엘리트들로 구성된 60명 와 있었는데 그들이 3년 동안 한 명도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각 기관에 흩어져가지고 병원이고 국립대 이런 데 가가지고 보험 전하고 또 병원에서 근무하고 환자들 고치고 그랬는데도 한 명의 열매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저를 이제 불러가지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동팀을 어떻게 오겠는지 간증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에 간증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 교목이 그러시는 거예요. 박복준 선교사님에게 이 건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처음에는 잘 못 들었는 거였나 그랬었는데 다시 얘기하더라고요. 이 건물을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왜 이 건물 나한테 준다고 그러지? 나는 필요 없는데 그랬거든요. 이 건물을 주는 것은 완전히 주는 게 아니고 5년 7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있는 건물이죠. 그러니까 5년 7개월 동안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건물을 인수해가지고 그것을 세를 놓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한 3억 정도는 수입이 들어오는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를 못 놓지 말고 거기는 선교센터로만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과 국내에서 돈을 줘가지고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선교센터로만 쓰지 그걸 갖다가 세를 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로서는 지금 있는 것도 지금 성교비로는 애들하고 같이 사는 것 자체가 벅찬데 이런 건물을 제가 인수 맡으면 이건 뭐 하루아침에 그냥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방이 18개인데 한 방에 에어컨이 2대가량 있어가지고 에어컨만 한 35대인가 이렇게 됐었거든요. 에어컨만. 그럼 에어컨 하나 돌리면은 선풍기 30대 돌리는 것과 현교음이 똑같이 맞먹잖아요. 그러면 에어컨 한 대 선풍기 30대인데 에어컨이 한 35개면 선풍기가 한 1000몇 대가 돌아가는 건데 제가 도저히 그 전기요금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난 부담스럽다. 저는 싫어요 그러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느냐 그런 레마라고 그럽니까 느낌 있잖아요. 제 음성 같은 거. 그래서 제가 그럼 주님께서 저보고 가라는 곳이 이곳입니까? 라고 우리가 있는 곳하고 30분 거리거든요. 차로. 그래서 제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이 건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았다고. 그래서 4월 1일 날 그분들은 이제 미얀마로 떠나고 반은 구루지아, 그러니까 지금 조지아 옆에 소련 옆에 있는 나라죠. 그저 떠났습니다. 미얀마로 떠난 지 1년 만에 2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동티모로서 한 명의 영혼도 얻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4월 1일에 인수 맡고 그리고 이제 자매가 댕기 말라리아라는 것을 그 하버드 선교팀에서 온 의사 자매님이 자매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한밤중 12시 넘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하고는 검사하고는 이게 댕기 말라리아니까 빨리 한국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자매가 뭐 완전히 막 송장처럼 되는 상태에서 급하게 한국에 와가지고 아산병원에 갔더니는 치료를 어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먼저 들어와가지고 4월 1일 날 이제 인수인계를 하고 4월 6일 날 첫 열매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숫자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버드 선교팀이 준 건물에서 첫 열매가 있었고 그 열매로 인해서 갑자기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고등학생들을 많이 얻은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한 4년쯤 됐을 때 새벽에 말씀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학교에서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예배당을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당이 필요한 건 알고 있었지만 주님 앞에 예배당 달라고 예배당 지어야 되겠다고 기도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여력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야 되는데 제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18년 3월 15일 새벽 3시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새벽에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그때 한 3시쯤 될 때 깨워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지으라고 그래서 제가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제가 그냥 날이 샜습니다. 10시쯤 됐는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더니는 최재훈이라고 하는 그 동티모르에 사업을 하고 있는 젊은이인데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목사라고 부릅니다. 더인 또. 예, 그랬더니는 오늘 점심 식사 같이 하시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는 제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식당 나리에서 만나겠습니다. 하고 이제 12시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매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마음에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밥을 산다는 거지? 한 번도 밥 산 일이 없는데 그러면서 밥을 살 때는 교민 회장 나오려고 로비하는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느낌 같은 게 있어가지고 갔습니다. 12시에 2층에서 만나가지고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도 아무 말이 없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왜 점심 대접하는 거예요? 제가 대접하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예, 같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자기 차를 부르더니 내 차 옆에 대라고 그랬더니 트렁크를 여니까 쌀이 한 10자루가 들어있더라고요. 예, 자스민 쌀이라고 알람미인데 이렇게 냄새가 나는 쌀입니다. 우리는 그 쌀 냄새를 싫어하는데
그 상당히 고가의 쌀이거든요. 그건 쌀 중에서는 비싼 쌀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뭐 악기바리 같은 그런 쌀인데, 아무튼 그 쌀로 이렇게 밥을 지어 놓으면 그 쌀 냄새를 맡으면 식욕이 확 땡기고, 그 쌀은 많이 먹어도 소화가 금방 되거든요. 아무튼 좀 비싼 쌀입니다. 트렁크를 여니까 열자로 좀 들어있어서 제가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간의 생각은 참 그 한 자루 좀 내 차에 실어주면서 나머지는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한 자씩 나눠주고, 뭐 이렇게 뭐 투표할 때 표를 달라고 그러는 뭐 장난 로비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열자루를 다 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점심 사주고 쌀도 열자루 안 주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했더니는 착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 이건 진정하시지. 아무튼 이제 돌아왔습니다. 15일 날. 그리고 16일 날 됐는데, 그 이제 나리스 그 식당 사장이 왔어요. 저희들한테 그 화초를 사러 왔습니다. 저희가 화초를 이렇게 고루고루 이렇게 갖춰놨거든요. 왜냐면은, 그 화초가, 필요하니까요. 시간이 벌써 1시가 됐습니까? 끝내야 되잖아요. 예? 시간은 멀었는데. 몇 시까지 하면 될까요? 그냥 마냥 할까요? 시장하실 텐데. 졸리시는 분들은 주무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화초를 팔고, 뭐, 다른 얘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수포를 하는데, 유통기간이 다 된, 이렇게 식품이 좀 있으니까 필요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필요하죠. 우리 여기 같이 있는 애들 보십시오. 30명입니다. 그들은 돌을 줘도 씹어 먹습니다. 그랬더니는 알았다고. 꽁치 깡통 24개짜리 7박스하고 라면, 식혜, 뭐 많은 한 반차 정도 가져왔더라고요. 네,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됐을 때 제가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어제는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하시고, 낮에는 점심을 먹여주시고 쌀을 주시고, 오늘은 부식을 저렇게 많이 주시고, 또 마당 담장 밑으로는 쭉 나물이 많이 심겨져 있는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배당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가 보다 하고는 이제 김철 형제님한테 전화했습니다. 형제님, 주님께서 예배당을 지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럼 제가 밴드에 올릴까요? 그래서 좀 그래 주십시오. 그 밴드에 올렸더니는 서울에 있는 노과부 자매님이 2천만 원을 바로 입금시켜 주셨습니다. 2018년 4월 1일 날 예배당 봉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많은 물질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총 9,500만 원 정도 왔는데, 그것으로 60평짜리 아까 그 봤던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또 한 30명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를 짓고, 그리고 100명 정도의 식사를 할 수 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방을 만들고, 네. 그리고 돈이 남아서 오토바이 2대를 사가지고 형제들이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조그만 거 리모델링 한다 하더라도 한 1억 정도는 들어가는데, 동티모르니까 아무튼 그렇게 유용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다른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좀 줄이고요. 어떻든 동티모르 지금 국립대생들만 한 2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판검사나 앞으로 이제 그 의사를 시킬 계획이고요. 지금 대학교 4학년 이상 되는 형제들은 학교 교사를 목표로 하고 있고, 5개의 교회, 한 교회에 2명씩 형제들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고도 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동티모르 그분들이 정말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국립대에서 졸업장을 가진 교사들은 이들이 어떻든 거진 초창기가 멤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는, 그러니까 서울대 나온 서울대 출신 교사가 있다면 이제 좀 다르겠죠.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는 이제 교장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소한도 한 교장이 10명쯤, 뭐 제가 주님 나라에 간 후에 얘기일 겁니다. 한 10명쯤은 나오지 않아요. 10명 이상 나오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잘 길러서 좀 전계도 이렇게 나가고, 또 의사 선생님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런 후배 양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수원 쪽에 갔습니다. 집회를 했는데
집회 끝나고 났을 때 30살 된 청년이 저에게 왔습니다. 이건 중요한 겁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집회 끝나고 나서 점심 식사 후에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형제님, 저하고 잠깐 좀 상담 좀 필요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나이가 30살입니다. 공무원 시험은 10번 봐서 떨어졌습니다. 장마도 가야 되고 빨리 취도해야 되는데 10번이나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자신이 없습니다. 제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형제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님은 잘못 선택했다. 뭐가요? 그랬더니 먼저 마태복음 6장 23절 24절에 그 어떤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이요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형제는 공무원을 먼저 구했다.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 내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겠느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은 형제는 몇 시에 아침에 일어나냐 그랬더니 아침 8시나 10시에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늦게 일어나 그랬더니 늦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고. 그럼 저녁에 10시쯤 자라. 그리고 아침에 4시쯤 일어나라 그랬더니 4시쯤 일어나라 그러니까 4시요? 안 돼? 그랬더니 힘들 것 같은데요. 6시 오케이? 그랬더니 해보겠습니다. 6시에서 4시 될 때까지 하루에 10분씩 줄여가라. 그리고 잠언 8장 말씀을 제가 교재했습니다. 잠언 8장.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잠깐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네, 그 이제 잠언 8장 17절 말씀 이후에 이제 18절부터는 그렇게 했을 때 부귀와 장관 재물도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잠언 8장 17절 말씀을 읽게 했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게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그 서기관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느냐 했을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목숨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사랑은 그냥 입으로만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는 조건이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이게 사랑의 조건이다. 생활 가운데 이 사랑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나타내야 되는 것이다.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랑은 보이는 것이 되는 것이지 보이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새벽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할 때 새벽같이. 그래서 마치 새벽에 금고의 열쇠를 얻기 위해서 금고의 이제 열쇠가 바늘인데 그 금고의 열쇠를 열려고 가다가 바늘 떨어뜨려가지고 한밤중에 컴컴한 흙바닥에서 그 바늘을 찾는 것 같은 그 안타까움, 간절함, 그것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찾아라. 붙들어라. 울부짖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그분을 붙들고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겠느냐? 해보겠다 그러더라고요. 3일 후에 연락했더니는 6시에 겨우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동팀으로 갔는데 석 달 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오산시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든지 그분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간략하게 제가 동팀으로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렇게 한 2선을만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진이 나왔지만 이 사진이 조그맣게 잘 안 보이고요. 지금 대학교 경영학과 5학년 자매입니다. 자매가 쓴 생활 간증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올해 UNTL 동티모르 국립대 경영학과 5년차 롤러 자매입니다. 2016년 구원받았고 2017년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받은 후 문제가 크게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고향이 산골 보보나루 위에서 수도 딜리에 있는 아주머니 댁에서 기거하며 대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천주교에 가서 마리아에게 미사를 드리지 않고 베버녹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 모임 우리들입니다. 형제 모임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숙모가 크게 화를 내고 우리와 함께 미사를 드리지 않고 어디를 가느냐고 심히 추궁함으로 설명을 했으나 깨닫지 못하고 계속 추궁함으로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결국은 쫓겨나서 베버녹 그리스도인 형제 모임 공동체가 있는 베버녹에 있게 되었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모두 제가 천주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집단으로 왕따를 시키고 미워하며 학비와 모든 생활비와 차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 슬피 울며 기도했습니다. 새벽 경건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4장 36절 27절 26절부터 27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제 기도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심으로 제 믿음이 굳게 서고 이웃 집안 식구들의 상태가 좋아지고 아빠는 집안 식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복음을 듣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학비도 주고 베버녹 공동체에 와서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길에 승리와 환난과 문제와 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주님을 결코 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학교 지금 5학년 차 경영학과 롤러 자매 간증입니다. 다음에는 중학교 2학년 안호 형제입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입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저는 항상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은 이후 어느 날 교회에서 전체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학교에서 필요한 것이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주신다고 배우는데 저는 진짜로 돈이 필요해요.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저에게 필요한 만큼의 돈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보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3월 26일 새벽 큐티 시간에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계속 기도했는데 2일 후에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기쁨과 축복이 행복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같이 사는 친구가 심하게 싸우고 다퉜기 때문에 심령이 상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다시 힘들어져서 새벽 5시에 일어나 예수님께 기도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35번쯤 말씀을 읽었는데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병기로 저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주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 하나님과 저 사이에 다시 기도 응답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저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게 중학교 2학년짜리 그 안호 형제의 간증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중학교 2학년짜리 나리타 자매의 간증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후 저는 학교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했으나 상대 학생이 이상하게 깨닫지 못해서 저 자신이 너무 힘들고 갈등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큐티 시간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학교에서 수녀님의 가르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들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고 제가 깨달은 사실은 진실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진실된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명의 간증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원에 있는 형제의 간증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동티모르에서 하는 일은 구원받고 그냥 그리스도인에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형제 자매들은 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매일 아침 큐티 시간에 본인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약속 해결을 받고 그리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에 있는 모임도 아마 그런 문제가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과의 교제가 되고 있는 것인가? 정말 자기의 어려웠던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그분의 말씀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절대 교회를 떠날 수도 없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자신의 헌신자처럼 별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살아가는 목적은 요한복음 3장에서 침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야 되리라 하는 것이 제 삶의 목표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드리길 원합니다. 나이가 올해 75세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일할 것이며 주님이 그만두라고 하면 돌아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 돌아올 거예요? 책임이 없는 말입니다. 저희들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해 주시고 하면 되는데 대부분이 많은 교회 가시면 그분들이 심심하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언제 오실 거예요? 연세가 많지 않아요?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다 옳은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는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그분이 부르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듣고 그분이 원하시는 말을 이 교회에서 해서 기린노 교회가 이런 예배당보다는 더 큰 곳으로 가가지고 더 많은 영혼들을 인도에서 정말 싱가포르의 앙모교라든가 또 그의 큰 그런 교회들 이루는 나라에 있는 교회처럼 그렇게 부흥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